무슨 말을 할지 잘 지금 뭐 준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떠오른 대로 부처님이 가장 기본적인 거 가르쳐 준 걸 조금만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면서 배우는 게 끝나면 뭔가 흥미롭게 자기가 배우는 게 있을 때 이게 계속 즐겁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 뭐 공자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어지면 그게 이제 늙어가지고 고정해 버리는 거니까 늘 새롭게 배우는 거가 있을 때 우리가 늙는다는 생각, 늙어가면서도 이렇게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항상 그래서 배움이 그칠 때 이게 늙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배울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도 거기 경지가 워낙 있기 때문에 늘 조금씩 배워도 거기서 즐거움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배우는 그걸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12연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데 이제 깨달은 분들은 그냥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거 뭐 이렇게 치면서 이거 뭐 이렇게밖에는 하시질 못해요. 표현을 하실 때 깨달으신 분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데서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한데 부처님이 가르치신 걸 따르면은 그게 그 말이 되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태어나고 이 고생 병들고 죽나 하는 거에 그 원인을 우리를 뭐가 있다 이런 우리라는 거를 하나의 존재로 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을 고치는 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것만 고치면 우리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몸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결국에 가면 그게 터득해서 이제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저도 그냥 글로 될 거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신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데서는 일단 우리가 식과 명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눈만 떠도 그냥 살면 전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형태하고 이름 붙인 거를 이렇게 구분하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식과 명색이라고 해서 그게 서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살면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하면 내가 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고 다 내가 거기 등장하는 거를 육입이라고 해가지고 그 만지는 놈 보는 놈 뭐 이런 게 해서 육입이라는 게 생기면 그들 촉이라는 게 생겨나는 게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대목이거든요. 식과 명색 우리가 살면 식과 명색이라고 그러는 그거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면 내가 나타나고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는 게 식과 명색 육입 촉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느낌이 나오면 그거에서 좋아하는 거를 취하게 되면 그게 존재화된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HU라고 그러는 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HU 그래서 U가 존재라는 있을 U자를 써서 자기를 존재화되면서 내가 태어났다 나라고 그러는 게 이제 태어났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무명행 이게 맨 처음에 모르고 살면이거든요. 모르고 살면 식과 명색이 이렇게 우리가 감각기관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타나고 뭐가 있다는 생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느낌 나오는 거를 계속 자기가 추구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12연기 그 전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어, 그러니까 그 만복 규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에도 매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체가 하나니까 뭔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 결국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게 분명히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태양을 쬐고 비를 맞고 흙에서 따라온 온갖 것이 다 조화된 거를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뭐 밥 한 그릇 먹어도 온 우주가 다 역할을 한 것들을 먹는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중일체 다중일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표현에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 속에 많은 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 먹는 자기도 뭐 그 큰 우주 속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서로 구분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이제 그 원리가 그런다는 거지, 뭐 그거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원리만 아시면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서 볼 때 이제 그 37조도품이라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37조도품을 해서 맨 처음에 신념처, 그다음에 수념처, 그다음에 그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해서 4념처 수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맨 처음에 신념처는 게 유깁이라고 자기를 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깁에서 보는 놈, 뭐 이렇게 듣는 놈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 그 자기라고 그러는 그게 나타나는 거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념처, 촉수해서 뭐가 있는데 무슨 느낌이 나오는 거, 자기가 이 느낌 나오는 거를 잘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촉수 애취라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걸 자꾸 취하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좋은 걸 따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잘 보고 있으면 법명처럼 게 법이 이제 존재화되는 그런 거를 이제 잘 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정단 그래가지고 나쁜 거는 못생기게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나쁜 거는 제거하고, 좋은 거는 생기게 하고 더 키우게, 좋은 건 더 키우는 이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족이라고 해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계속 근여의족해서 이제 정진을 계속한, 이게 거기서 대목에서 정진이 그렇게 중요한데, 정진이라고 그러는 거는 꼭 우리의 복리로 생각하면 돼요. 복리로 하면 엄청 커지잖아요. 뭐 낮은 이율이라도 복리로 계산하면 못된 사람들이 그냥 일수로 해가지고 막 복리로 치면은 그냥 금방 그 금액이 커지는 것 같이, 이게 정진은 거의 복리라. 그러니까 낙수물이 바위를 뚫을 때 그 원자 단위에서 하나 이렇게 뚫어가도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복리로 돼서 그게 결국 길게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거의 그 정진이라는 거가 빠지면 알아도 하나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우리 뇌에 뭔가 이 뇌의 흔적이, 뇌의 이게 구조가 바뀌어야 기쁨을 느끼는 뇌로 바뀌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렇게 37조도품에 보면 한 5번쯤 정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오근 오력에도 정진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칠갑지에서도 정진이 나오고, 팔정도에도 정진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자전 이 정진의 그 중요성은, 왜 우리 육바라밀에도 정진 있잖아요. 인내하고 정진하는 그런 게 있듯이 뭐든지 자전 정진하라 이제 얘기해서 뭐 꾸준히 하는 그 외에는 사실 답이 없는 건데, 꾸준히 하되, 그러니까 자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반야거든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능력이 그게 반야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면 자기가 그거 공이나 뭐 무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그게 구현될 때 부처님이 진짜 너네들이 행복하게 정말 해탈한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근데 이제 가르쳐 줄 때 전에도 말씀드리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믿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등면 복등면 그래가지고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해보고 해봐가지고 네가 이해가 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다 하면 한번 시도해봐서 이거 효과가 있나 없나를 자기가 봐서 계속 있게 되면 정진을 계속 해서 그것을 해탈하는 길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지. 여기 부처님 전에 아무리 우리가 와서 빈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에서 그거가 변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여의족 그래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하면 근여의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여의족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관여의족 해가지고 그 이제 사여의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근오령 나온 다음에 칠각지가 나오는데 칠각지에서도 보면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가지고 그 택법각지라고 해서 거기서 좋은 거를 일단 택해가지고 거기서 택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정진을 하게 되면 정진각지가 그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정진을 하면 희각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나오면 그 다음에 경안각지로 돼서 정각지, 사각지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37조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8정도로 해서 그러면 이제 정견을 가지고 정사유로 해라.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견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게 아니고 전체가 완전히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맨날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전체가 한쪽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만 이렇게 막 보는 사람은 그 묶여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묶여서 옆에 사람하고 다 이게 우리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는 그거를 모르고 내 것만 뒷다 하다 보면 완전히 끝에 가면은 그 부작용 덩어리로 이제 암 같은 존재가 되고 이제 그래서 늘 이 불공 드리는 거는 여기서 절에서 불공 드리는 방법은 바로 자기 바로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불공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실험을 해보면 누구나 다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어찌 됐든 무슨 조건이라도 내 옆에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지가 즐거워지는 거는 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길러내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제일 찾아야 되는 그런데 이제 그게 기본이 그 정결이라는 게 그 12연기로 되어 있는 일로 가면 그러니까 모르고 살면 중생처럼 살고 알고 살면 그렇게 되는 그것만 그 기본의 정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잘 생각해서 말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너네들 입만 떼면 틀린다고 이제 먼저 선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말하면 이미 틀린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분별해서 거기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분별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면 말을 해야 되니까 분별할 때 그러니까 이미 한 생각이 일면 벌써 틀렸는데 거기에다가 말까지도 하면 더더욱 잘못된다는 걸 계속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처님의 그 아주 초기 경전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시작부터 그렇게 이해를 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낫고 이런 것들을 이 절에 다니면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그건데 그걸 빼고서 만일 한다 그러면 그건 딴 교하고 차이도 없고 다른 무슨 신비롭고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삶에 정말 진짜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늘 모든 우리가 매번 읽는 데서도 계정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계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뭘 속이거나 그러려고 그러면 뭐 숨기는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뭘 거짓말을 하려면 그거 거짓말이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에너지 소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정해 그래가지고 이 10가지 계속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쪽으로는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쪽에다 일단은 그래서 개를 지켜야 그게 이제 착 가라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착하게 살라 하는 거하고 거의 같아지는 내용이 되곤 하는데 그거에 이제 밑에 원판을 잘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지도를 하나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든지 그 과정만 자꾸 해놓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요. 왜 그러면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다 하는 과정을 쭉 해놔셨기 때문에 그럼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이 이런 그런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뭐 이런 것들이 이래서 그랬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소위 뭐 그걸 이제 깊이 수준 높은 뭐 우리 보살님 정도 되면 타심통이라고 하면 딴 사람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가 이게 숙명통인 거예요. 그분들이 아는 내용이.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이제 천안통인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너무 길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통들이 열린다. 이제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많이 터득한 사람들이 그냥 당신네들 혼자서 그렇게들 좋은 아주 즐겁고 한 것들을 이제 많이 펼치시려고 그러는데 펼치시는 방법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맨날 뭐 이걸로 두들기고 뭐 지팡이로 두들기고 큰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되는 분들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확률이 낮으니까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는 그런 건 그 뒤에 나왔고 정말 뭐 6조 이때부터 나온 거고 그 전에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면 정말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면 요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믿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해보고서 지가 체험적으로 같으면 그냥 믿게 되는 거지. 뭐 부처님은 믿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워낙 대단한 거가 돼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전부 이분의 생각을 요새 와서 따라 한다니까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정말 미래 종교예요. 미래 종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자식들이 분명히 이제 그 세상으로 바뀌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몰린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1000년 동안 뭐 하나님 믿고 유럽에서는 1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렇게 무지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이나 그 같은 생각을 하고들 살아도 그게 틀린 걸로 해서 뭐 뒤집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도 무소득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걸 가르쳐 주고 했다고 해도 이 전체 굉장히 뭐 말만 하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돼버린 거 많은 거죠. 그래서 우선 초보 단계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게 사성제에 나와 있는 그 12연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유라는 게 제일 어려운데, 유라는 게 왜 존재를까 하는 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유라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만물이 지금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지금밖에 없거든요. 지금 다 지나가고 미래는 안 온 거고 지금밖에 없는데, 우리 기억 속 생각이 과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간, 공간이라는 것도 전부 우리가 물 속에서 보면 우리 꽉 차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그걸 공간이라고 보잖아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여기도 공기가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뭘 존재화하면은 그게 빈 데가 공간이거든요. 그걸 비웠을 때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이상이라고, 법성원용 무이상이라고 하면 전체 온 우주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자기 우주가 자기 집인 걸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선사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구분해서 하긴 어려운데, 전에도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소용돌이 같이 맨날 이렇게 똑같은 게 많이 움직이면 소용돌이가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보면 뭐 없잖아요. 그 소용돌이라고 그러는 게 보인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물이었잖아요. 어떤 돌이 어떻게 있는데 내려가면 그게 생기는 거지. 그런 조건만 다른 데 같으면 똑같은 게 또 항상 생긴다는 게,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현상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로만 돼 있지, 그게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거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이 촛불 같은 거 늘 말씀드리면 저게 매번 다른 촛불이다 이거지. 다른 탄소가, 다른 기름이 타고 있는데 우리는 저 촛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것들을 좀 벗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이 나라는 게 매일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려서 태어났을 때도 나고 지금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나고 하는 거를, 나라는 거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계셔서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36.5도로 타는 불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현상인데, 현상의 그 법칙만 있다 이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돼 있지, 그게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계속 해서, 그 애치 유 할 때 유라는 게,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좀 그거만 좀 넘어가시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지만 그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좀 한번 해드려가지고 그게 인생에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배워놓으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자식들한테 늘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이건 꼭 배워야, 빨리 배우면 빨리 배울수록 좋고, 이거 완전히
이것처럼 좋은 내용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걸 보장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요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전달들 많이들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시대가 돼서 훨씬 더 요새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뭐 좋은 걸 찾지 않습니까? 누구나 유리한 걸 찾는 건데 이게 분명히 유리한 건 확실한 건데 그걸 이제 곧 찾게 된 그동안은 막 이렇게 1대1로 전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뭐 유튜브다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퍼질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유리한 걸 찾는 중이니까 그렇게 하게 저게 법계고시에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부처님이 뭘 가지고 깨달았습니까? 회원보살이 부처님이 뭘 깨달았습니까?